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심령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제의 폭이, 사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받을까에 집중하죠.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깊이 있게 사귈 것인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영이 소생하고 세상을 이기는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그 풍성한 사귐, 그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이 당신과 사귀려고 부르신 거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성도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과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죠. 신령에 속한 연합. 그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종적인 삶,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근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쓴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를 소개를 해요. 이 부분은 그 책에서 첫 번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를 말해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이 인간관계는 마치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관계라. 마치 인간관계를 물물교환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쌍방 간의 인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대해도 나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인간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아무리 내가 상대를 믿어주고 상대방이 나를 믿어줘도 항상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관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촉매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촉매제가 바로 영혼자인 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부는 영혼자인 너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육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동물, 육은 있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불가능합니다.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진짜 교제가 일어나요. 고양이와 강아지, 아무리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인격적 교제는 안 돼요. 동물의 인격 없잖아요. 몇 마디 훈련된 것으로 움직여질 뿐이에요. 이른바 동물적 감각이죠. 또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교제 안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우상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만 교제하십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 음성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말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한 거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인격적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친구, 사제, 노사, 교우, 여야 관계 등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근데 모든 관계가 그 수준이나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인간관계만 보더라도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관계가 있어요.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관계도 있죠. 근데 반드시 필요해서 만나야 하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계는 몰라도 인간관계만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인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귀는 관계가 있어요. 의무적인 관계는 피차 피곤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앙금이 있어요. 그러나 사귀는 관계는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갖는 관계예요. 마음이 통해요. 생각이 통해요. 인격이 통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거리감도 없어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안 보면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사귐이 아니고 의무적인 관계가 되면 피곤해집니다. 벽이 생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돼요. 근데 영적인 관계는 더 심각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답답해요. 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 신앙의 연륜, 경륜을 쫓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뿐이고, 그리고 각종 예배, 종교적인 모임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사람은 교제하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나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사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수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잖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악인들은 악한 자와 연합을 꾀하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과 사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결정돼요. 어찌 보면 승패가 결정된다고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좋은 영향을 받죠. 좋지 않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말을요, 기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도 무턱대고 사귀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라. 입이 가벼운 사람 사귀지 말라.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그냥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못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서 24장 21절에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항상 여러분, 반역자들은 또 반역을 하거든요.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상징적인 것들이지요. 만일 그런 자들과 사귀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충고합니다.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귀려면 가려서 사귀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지요. 근데 끝까지 변치 않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자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자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사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공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는 말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한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만나자고 사귀자고 요청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짝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죠. 어떤 사람 보세요. 바쁘다.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지금 자기는 다른 신과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지금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대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사귈 만한 때가 아닌 것 같대요. 다음에 사귀겠대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서 사귀재요. 그때 교회 나오겠대요. 예수 믿겠대요.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핑계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사귐의 주도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을 해대요. 근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기한가. 얼마나 기기묘묘한가.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인간이 거절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사귀는 것은 서로에게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치라하셨어요. 버치라고 친구라고.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모든 사정을 내가 알려주고 비밀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세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를 대면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사랑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너희를 친구라 했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낮고 천한 자,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사귐을 갖는 성도들 별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이 결정돼요. 그 수준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버지와 사귀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다. 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사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져보아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듣고 보고 만진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만져볼 수도 있어요. 진짜 신실한 교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내신 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든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 바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당신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내신 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가까이 다가서면 어떤 인간도 살지 못해요. 그것은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마디로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빛은 어둠을 설명을 못해요. 어둠은 빛을 설명하지 못하겠죠. 빛이 투사가 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소멸돼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험에 참여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원리니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작은 빛만 투사가 되면 그 빛만큼 밝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필요가 없어요. 빛이 투사가 되면 어둠은 자동 소멸돼요.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죄인 된 우리 인간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본 자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하나님 볼 자가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본 자 없다. 하나님 볼 자 없다.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방법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방법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를 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죠. 아버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보신 아버지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지금 와 계시는 거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사도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다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리고 확신케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의 원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역할이에요. 믿음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버리면 안 돼요.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한 번도 그분들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른바 사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경륜, 직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어지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더 현명하게 선명하게 더 인격적인 교제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보다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제의 풍성함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교제의 풍성함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가능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능력은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그 사귐은 마치 진실한 부부의 사귐과 같아야 합니다. 혹은 생명을 나눈 친구의 사귐과 같아야 합니다. 그 사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신부는 오직 자기 신랑과만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누는 곳이에요. 말로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도끼리 교제가 일어나요.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거든요. 신령한 교제예요. 그래서 지구촌 어디를 가도 피부색이 다르지라도 언어와 풍습이 달라도 예수 믿으면 서로 통하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왜 그럴까?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좌석에 앉은 여자 성도가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남자 성도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성도님 죄송합니다만 강대상의 목사님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모자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아주 불쾌하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여자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당신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더랍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혹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반드시 성도끼리도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기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진짜 신령한 교제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는 신령적 교제, 신비한 교제예요. 신령한 교제는 육체적인 교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교제잖아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제는 간사함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제해 보세요. 얼마 못 가요. 금전으로 사귀어 보세요. 진실함이 없고 금방 깨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천국 가면 스데반을 죽였던 1등 공신 바울이 함께 있어요. 이것이 신령한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꼭 있다라는 거죠.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어둠과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둠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둠과 거짓이 아주 충만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생각이 어두워요. 행동이 어두워요. 거짓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거짓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거짓된 행동들을 아주 의심 없이 충만하게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예우가 아니라는 거죠. 이웃 동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기 항아리와 그 노새 항아리가 홍수 때문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때 노새 항아리가 사기 항아리한테 다정하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게, 내 곁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자네를 지켜줄게. 그러나 사기 항아리는요, 그 노새 항아리에게 바로 이것이 내가 염려하는 거야.
자네가 떨어져 주기만 하면 나는 무사히 하류로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결국 나만 깨지고 말 거야. 맞습니다. 성도는 죄와 결탁하면 결국 성도가 손해봐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영성은 파괴되고 우리 믿음은 파산해요. 큰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 우리만 손해보게 된다고요. 우리만 상처 입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죄와 사귀면 죄의 열매를 맺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사귀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닮는다고 해요. 좋아하니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로 의와 거룩과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먼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 한마디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 될 수 없어요. 근데 빛의 반사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돼요.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건의 열매는 뭘까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진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풍성하게 우리가 교제가 되면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바로 경건의 열매. 그 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회개 열매입니다. 회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죄의 반복 이를 분명히 짓고 살지요. 한번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냥 먼지만 털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을 죄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다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흠과 점과 티가 먼지처럼 쌓이게 되는 것, 그거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추어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 비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버림받은 영혼이죠. 정말 불쌍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빛이 비추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시인하게 돼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백하게 돼요. 자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소멸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어요. 신령한 기쁨이죠. 곤고한 내 심령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으로 충만케 돼요. 평화, 평강. 이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사는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보편적 선물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충만한 기쁨.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사귀게 되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물론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죄도 일시적으로는 육체적인 짜릿한 뭔가를 주거든요. 죄도 일시적인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세상적으로는 구경할 수 없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십니까? 아니, 무엇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이세요?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보다 더 풍성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